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적인 영역에서 뭔가를 하시는 것, 그 외에 인간의 영역처럼 느껴지게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점점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사울 왕에게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좀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인화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 중에는 아주 착하고 예쁘고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자라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춘기를 지내면서 아버지와 얘기가 단절이 되고 밥을 먹다가 기분이 나쁘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고 안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사춘기를 지내면서 나오는 어떤 현상들일 거예요. 마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갱년기를 지내면서 남편에게 하는 행동과 그게 더 무섭다고 요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갱년기다 이렇게. 갱년기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어쨌든 아주 착하게 잘 지내는 자녀들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 마음을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라고 그렇게 지내는 자녀들도 있어요.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데요. 그죠?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나 하고 되돌아봐야 되는데 분명히 본인도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인간들의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사춘기를 지내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사울은 사춘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타락의 길을 걷는 이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를 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알겠다 하고 왕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기에도 머리 하나가 더 클 만큼 굉장히 좀 풍채도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당시에 왕으로 세워지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합당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추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왕으로.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겠죠. 또 인간의 욕심일 겁니다. 사울이 너무나 큰 욕심에 빠집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최고의 어떤 그런 사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후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뭘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간은 매 순간, 매 시간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내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도 변개시킬 만큼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약속을 지켜내는 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인간은 자기가 한 약속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이 에덴 동산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타락한 모습을 사울이, 자꾸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네요. 이 사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점점 인간의 욕심 때문에 타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또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은 약속을 어떻게 하면 지켜내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던 그 모습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넘어서서 사탄이 원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볼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아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마치 사울과 같이 겉으로 막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의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가지는 않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일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후회했다.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요, 사울이? 하나님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대요. 전혀 사울을 보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사울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가 돌이켰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대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울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이 홍수 바로 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세우는 계획이 악한 것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사람 지음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죄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울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너무 지극히 거룩하셔가지고 악한 것이 옆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안 설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서요. 그리고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라 판결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죄 지었네? 어저께까지 죄 짓고 왔네? 지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이 사람은 저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너무나 큰 죄들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부르짖어야 될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모릅니다. 이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선지자인 거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왕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 다시 돌이켜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그 모습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사울이 하나님 타락했네요. 빨리 자르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사람이 다시 잘 일어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 사람이 주저앉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근심하여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사울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왕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악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왕에서 폐위가 돼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돌이켜서라는 단어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욕심, 인간의 어떤 이 권력욕이나 재물욕이나 이런 욕심들 때문에 사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버려요. 하나님이 좋아했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모습으로 돌이키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이렇게 잘했어. 하나님께 합당했던 신앙생활을 했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끝까지 나는 그런 신앙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변해요. 안타깝지만 안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변해요. 또 사탄이 변하게 해요. 안 그랬던 사람이 돈의 욕심을 갖게 되고, 안 그랬던 사람이 권력의 욕심을 갖게 되고, 안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하게 되고, 안 그랬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경성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 좋아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만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의 장입니다. 기도의 장.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돌이키세요. 사울은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몰라요. 사랑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돕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기도 제목 내가 더 잘 알고 내 상황을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는지 내가 더 잘 알아요.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시라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사울처럼 혹은 다윗처럼 혹은 사무엘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 속의 위선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너무 어렵죠, 말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은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만, 우리나라만 왕이 없어요. 인간 왕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요. 우리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요. 마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잘 이끌고 잘 살게 할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일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치 사울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위에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괜찮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래 조금 이렇게 해주면 되지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울이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사울이 이야기한 거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사무엘이 들으니까 양 울음소리도 들리고 소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이래요. 저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라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말렉 사람이 많은 양과 소를 끌고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남겼어요. 왜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울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사울에게 그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en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대요. 당신 지금 말하는 거 거기까지 충분해요. 됐어요. 사울랑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은 다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울에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모든 짐승, 모든 살아있는 것들 다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했을 때도 그 얘기를 하세요. 전쟁이 시작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상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것을 다 진멸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에게 넘어갈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아라.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반대 행동을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이 말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이 양과 소를 자기가 갖고 싶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던 이것을 자기가 갖고 싶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세상과 괜찮아. 이 정도 속이는 건 이 정도쯤이야 뭐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 정도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세상에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어지면 세상의 우상에,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우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오세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십니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 정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오늘 본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 위선에 빠져가지고 요만큼 남겨놔도 되고 이만큼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지금 해놨어요. 라고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무엘이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하나님께 들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보고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려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면 어렵지 않겠죠. 그냥 그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처럼 살지 않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거든요. 죄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렇게 힘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울 왕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도저히 안 돼서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처음 들으시는 얘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행동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합니다. 22절 말씀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남겨놨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라고 거짓말하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진멸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지 왜 남겨놓습니까? 왕이시여.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지금 있는 그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전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릴 겁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해요. 실제로 비참한 결말을 겪게 되죠, 사울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나의 이 상황과 생활을 지나쳐서 막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이 정도야 라고 보이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나오고 이런 거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혹은 예배드릴 때 또 삶에서 예배드릴 때 과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다 털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라고 얘기해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말을 제가 좀 과격하게 했죠.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배 모든 순서로 은혜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순종하겠다 결단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고 살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인간이 정하지 못해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을 정하신다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죠. 그게 또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모델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저주하면서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다 받으시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이 순환을 겪는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가셨거든요. 골고다 언덕길을.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을 새서 기도하셨고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신이신데도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그대로 순종하셨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실되게. 그리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십시오. 진실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인간의 욕심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